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더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신학대학의 대학원생들이 한국교회 성도들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예수를 어떤 동기에서 믿게 됐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놀랍게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인생의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오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별의별 고난을 당했을 때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면 결코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도 보면 고기가 잘 잡힐 때 부르지 않았어요. 잘 되고 편안할 때 불렀으면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들고 어장에 불황이 들고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히게 되고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황이 겹치고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부르지 않았어요.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고 별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하고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을 보면 그저 인생에 거시기하고 머시기하고 그럴 때 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더하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처음 만날 때 누구에게나 더하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도, 거주할 땅도 주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서 모든 민족에게 또한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하기 복을 해 주거든, 내가 너에게 잔뜩 이것저것 더하기 복을 주거든, 나중에 너는 그걸 가지고 나누기 하는 인생을 살아라. 땅 위의 모든 족속들에게 나누어 주기 하라고 더하기를 해주시고 곱하기도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가 살아갈 방향이고, 그래서 너는 복에 그는 복을 마침내는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살아가는 목적이 나누기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복의 복을 주시는가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나누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코드를 맞추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곧바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에 복을 더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애굽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드디어 빼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불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곳으로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만난 애굽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넌 누구냐 물을 때 아브라함이 너는 이제부터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군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임금님이 이쁜 여자를 보거든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가겠다고 사라를 데리고 드디어 왕궁으로 가버립니다. 사라는 그 군인을 따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군인들을 졸졸 따라서 결국은 바로의 왕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노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기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왕에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나에게 어찌 네 누이라고 그렇게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는 데리고 가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주어서 한 보따리 살림을 챙겨서 바로 왕궁을 떠나게 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빼기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레가 애굽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나왔던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실로 들어 보내서 조급한 마음에 결국 그 하갈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고부터 한없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끄럽기 시작하고 풍파가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삭이가 태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을 해버리시고 아브라함과 전혀 어떤 만남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발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정말 적막감이 들 때가 우리 인생에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빼기를 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빼기하는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빼기 대학에도 졸업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빼기 대학의 졸업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100% 순종함으로 100점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합격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곱하기 복을 더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빼기 대학에서 합격점을 받으면 하나님이 곱하기 복을 주신다는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도 복을 주신 것은 그 다음에 곱하기는 왜 곱하기를 해주시느냐, 나누기 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진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더니 진짜 멋진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송대가리가 맨날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다 그러더니 쨍하고 볕들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신신애가 이것도 짜가 저것도 짜가 인생은 요지경이라고 부르더니만은 자기 인생살이도 이것저것 다 날리고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대관이 네 박자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인생은 네 박자 인생. 첫 박자는 인생의 위기의 때가 오고 두 번째 박자는 위기가 오면 누구나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박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오고, 네 번째 박자는 응답이 오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일생 동안 이게 오르락내리락 네 박자 인생은 계속 반복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욥이도 야곱이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가 다 네 박자 인생이 거듭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오늘은 우리 신앙의 수학 시험 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세요. 욥의 인생을 보면 사탄이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플러스 복을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욥이가 시험 당하기 전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고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를 어느 날 빼기 대학으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사탄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를 지금 빼기 대학으로 보내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그냥 몽땅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늘했던 종들도 다 도망쳐버리고 온 몸이 병들어 버리고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쳐버리고 그런 중에도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다시 채워주시고 자녀도 갑절로 재물도 갑절로 모든 걸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절의 복을 주시느냐? 곱하기 복을 주시는 목적은 이제부터는 네가 더 나누기 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는 우리가 모든 문학계에 나와 있는 모든 서적 가운데 욥의 이 욥기서만큼 인생에게 정말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욥기서가 엄청 힘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 아, 내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극한적인 고난 중에도 다시 살아날 길이 있구나.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삭에게 다 넘어가고 이삭의 유산을 야곱이가 다 받으려고 장깨를 부려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러나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야곱이는 결국 개나리 보찜도 하나 없이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피라를 가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이 사기꾼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야곱이보다도 훨씬 더 고수 사기꾼을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게 되고 사기성의 이 물때가 빠지는 과정이 바로 외삼촌을 만나면서 그러게 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더하기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빼기 인생이 시작되고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는 거부가 돼서 금이 환양을 하게 되고 외삼촌에게 품삯을 달라고 해서 이제부터 점박이 새끼가 양새끼가 나오면 전부 내가 하고 깨끗한 양은 외삼촌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점박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다음에는 하는 수 없이 흰둥이가 나오면 전부 그건 내가 가지고 점박이는 그러면 많은 건 외삼촌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막 흰둥이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곱하기 복을 부어 주시니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봐도 요셉의 그 좋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걸 자꾸 보면 저절로 좋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많이 듣고 나쁜 짓을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나빠지는 거예요. 요셉이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로 아버지 야곱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야곱이가 다른 아들들도 덜에 양치러 보내고 맨날 요셉이만 집안에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가 요셉에게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복을 받았는지, 그 아버지 이삭이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야곱이 자신이 잘못해서 인생 빼기 대학에 고생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신앙적인 얘기들을 아버지하고 많이 가까이 있는 아들이 결국 많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게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신앙은 본받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본받아 가는 거예요. 누구를 내 인생의 신앙의 모델로 삼느냐, 누구를 내가 닮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보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세 신자는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이게 분명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용장 밑에 용장이 나고 쫄장 밑에 쫄장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니며 종로로 타며 40년 동안 가방 못지하고 배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신앙과 인격이 뛰어난 분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는 아버지 야곱이와 관계가 좋으니까 날마다 더하기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에게 더하기 하시는 꿈을 보여주잖아요. 들에서 곡식을 베어가지고 단을 묶는데 형제들이 다 나가서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전부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꾸잖아요. 형님 별들이 모두가 다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잖아요. 잔뜩 더하기 하신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빼기 대학에, 고난의 대학으로 보내시잖아요. 먼저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를 들어가서 1차 시험은 불려시 같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시험. 요셉이가 그 시험을 이기고 1차 시험을 합격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를 하나님이 옥중 대학원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마침내 그가 총리로 발탁이 되잖아요. 1, 2차 시험을 다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곱하기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에게 곱하기 복을 주신 것은 나누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아버지와 나누고 형들과 형제들과 나누라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나누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 믿으시면 아멘. 또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 목동 시절을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더하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을 이기고 무적의 용사가 되고 그때부터 부귀영화가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왕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고난의 대학으로, 빼기 대학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사울왕에게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곱하기 하게 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온 백성들과 나누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을 걸었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더하기 인생을 살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빼기 인생을 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곱하기 복을 받고, 애굽에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40년간 백성들과 나누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인생을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으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고 더하기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에 가서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의 기간을 거치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약 10년, 무려 13년 동안 빼기 대학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곱하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기 인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알고 보면 빼기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 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을 보면 사울은 고난의 과정 없이 왕이 되잖아요. 빼기 과정,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누기를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없었고 빼기 과정이 없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 만년은 신앙이 무너지고 축복도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은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빼기 과정이 그게 결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기점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굶주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누가 조금이라도 때를 건넜다, 밥을 못 먹는다 이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집에 쌀떡을 그냥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라도 갖다 줘야 내가 견뎌요. 왜? 배고픔을 내가 겪어봤으니까. 배고픔의 서름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가를 경험해봤으니까. 고난이 없이 기도하면 바로 이튿날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싶지만, 그렇게 되면 기도가 안 되고 믿음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곱하기 할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질 것을 늘 바라보고 사셨어요. 욥은 고난 중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늘 언제나 복될 것을 바라보고 미래가 잘 것을 바라보고 곱하기 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오스틴 목사님은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어머니의 건강했던 시절만 떠오르면서 생각하고 살았더니 자기는 일생 동안 암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게 되더라.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환자복을 입히면 환자처럼 보여요. 예비군복을 입히면 멀쩡한 남자도 이상하게 그냥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은 항상 곱하기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미래를 바라보세요. 복된 그림을 그리면서 복된 꿈을 꾸고 살아가세요. 더하기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 지금은 빼기 대학에 들어갈 준비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빼기 인생이 시작되거든 곱하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빼기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곱하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때가 깊어지고 그러다가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기도의 응답의 때가 오고 하나님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은혜와 곱하기 축복을 주시는 때가 오거든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대문 활짝 열어놓고 나누기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잘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을 싼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한 가지예요. 네가 나누기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짐승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닭을 불러놓고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저는 새벽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좋은 일을 하고 왔구나. 그래서 이마에 벼슬을 붙여주셨대요. 그리고 개를 불러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개가 저는 그냥 맨날 우리 주인 집에 마당에서 누룽지 얻어먹고 살면서 도둑을 지켜주고 왔습니다. 너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왔구나. 그래서 원래 없던 뒷다리 하나를 붙여줬대요. 그랬더니 쉬할 때 그 귀한 다리에 쉬 묻을까 싶어서 뒷다리를 들고 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를 불러가지고 너는 뭘 하다 왔냐? 저는 그저 꿀꿀꿀꿀 맨날 먹고 처먹고 잠만 자고 똥만 싸고 그러다 왔습니다. 이런 놈은 정말 뭐 별로 한 짓이 없이 못된 짓만 하고 왔구나. 그래서 천사에게 칼을 들어 저는 모가지를 쳐라. 천사가 칼을 들고 돼지 목을 딸려고 탁 쳤는데 이놈이 고개를 끄떡 들어버려가 주둥이가 날아가 버렸다. 그때부터 돼지가 돼지 가문에 가훈을 정했어요.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돼지 머리는 제물로 주고 목살은 구워 먹기 하게 살로 주고 뼈는 감자탕 집에 나누어 주고 창자는 순대 집에 나누어 주고 발은 쪽발 집에 나누어 주고 그래서 돼지 인생을 맞으면 몽땅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잖아요. 우리도 곱하기 복을 받고 정말 사는 날 동안 멋있게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의 진리를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옵고 참으로 일생 사는 날 동안 인생이 더하기 할 때도 있고 빼기 할 때도 있고 곱하기 복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곱하기 복을 받은 다음에는 나누기를 멋지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